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11년 4월까지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어서 왕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또는 성은 불태워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밤에 몰래 새끼를 빠져나와서 아라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고관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차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불태워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힘이 없는 빈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가운데 구원을 얻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시드기야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둔 것이지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는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비록 적군에 의하여서였지만 예레미야는 그 성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본향으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 왕에게 그 예레미야를 잘 이야기함으로써 풀어주게 된 바로 이디오페 출신의 넷이었죠.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결코 구원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적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고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벳멜렉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드기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비록 지금은 수치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가서 있으면 예루살렘 불타오를 것이 아니고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그 변수 중에 하나, 가능의 수 중에 하나, 선택의 요지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 겁니다. 이 재앙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그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그 취사 선택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여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등을 켰을 때는, 경고를 주실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멈춰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호등이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가다가는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경고의 등에도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더불어서 에벤멜렉을 우리는 봅니다. 예레미야, 에벤멜렉, 하나님 편에 서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결과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의 손에 의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 대한 예언, 그가 어려운 가운데 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편에 서서 끝까지 예레미야를 변호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어려운 때에 모두가 다 목숨을 잃고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적 100% 순종,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레미야와 이 에벤멜렉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서디쓴 패망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고의 등을 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따르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어려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